오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무릇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꽤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아멘. 자, 예레미야 19장은 뭐죠? 애가 말 그대로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왜 슬픈 노래라고 하느냐? 국가적인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애가도요, 그 국가적인 재앙 속에서 부른 애가고요. 여기서 에스겔이 지금 부르고 있는 애가도 국가적인 재앙이 왔을 때 부르는 것이 주로 애가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 왕국의 패망을 슬퍼하는 노래가 에스겔 19장에 나와 있는 애가입니다. 누구를 위한 애가인가?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망하는데 특별히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라고 했습니다. 이 고관이라는 것은 왕보다 조금 낮은 그 집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19장 내용을 잘 보면 여기에서 고관은 왕보다 낮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보다는 유대 왕국 말기 왕들을 지칭해서 고관이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애굽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관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설교는 엄청 어렵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오늘 혼미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 멍 때리고 왔다 절대 못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영주 집사가 고생을 시켰어요. 왜? 나한테 이걸 질문을 했거든요. 이 젊은 사자, 도대체 이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뭐 해라? 질문해라. 그럼 제가 강단을 통해서 다 설명해 드리겠다. 그것이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설교 준비할 수 있는 본문을 주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또 저도 이렇게 질문을 받고 성경을 깊게 보지 않으면 대강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저한테도 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3년 전에요, 이 본문 말씀을 대강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했지만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유명한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100% 오류 없이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약간의 오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적 자료들, 근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연구 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사실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은요, 교회 30년 다녀도 한 번도 설교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이제 질문자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꼼꼼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또 내용을 알게 된다는 차원에서는 기회가 되는 거죠. 2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라고 했습니다. 암사자라. 암사자. 암사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첫 번째는 여호아하스의 어머니 하무달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런 견해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젊은 사자가 여호아하스를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할 때 여호아하스의 어머니 너는 누구냐 할 때는 하무달이에요. 여러분 이 하무달이 누군지 아세요? 어디 적혀 있어요, 주보에? 요시야 왕의 아내. 내가 항상 이런 데 적어놓고 물어보고 여러분이 대답하면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요시야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일단은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선한 왕. 그죠?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누구와의 전쟁에서 죽었죠?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난 뒤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남유다는 몇 대 왕까지 있어요? 1대, 2대, 3대 몇 대 왕까지 있어요? 20대 왕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16대입니다. 여호아하스는 17대입니다. 여호야김은 18대입니다. 여호야기는 19대입니다. 20대는 누굴까요? 시드기야가 20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알아두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한 번쯤 아프면 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사자를 누구로 보느냐 하면요, 유다 왕국을 본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을 보는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암사자라면 딱 느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암사자라면 느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자 세계에서 암사자 하면 느껴지는 게 없어요? 강력하고 파워 있는, 그죠? 용면이 있는 그런 사자를 암사자예요. 암사자는 그렇게 강력한, 그게 암사자예요. 그럼 유다는 한때 암사자와 같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가 언제 암사자와 같이 강력했나요? 누구 때? 다윗 때. 또 누구 때? 솔로몬 때. 그렇게 강력해. 그때는 암사자같이 이 나라를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강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보아야 되죠. 근데 그 암사자가 이제 쭉 이렇게 젊은 사자 가운데 새끼를 하나 길렀죠. 그럼 그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이 젊은 사자가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물어뜯기를 배우라 했습니다. 사람이 이게 좋은 거 배워야 돼요. 괜히 물어뜯는 거 배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그래서 뭡니까? 여호아하스가 악한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꼭 보면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꼭 사람 물어 뜯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특히한테 물어 뜯어요. 여기 부인들이요, 남편을 물어 뜯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물어 뜯지 마세요. 잘못하면 요아서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어 뜯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 요아서가 이 젊은 사자가 돼가지고 물어 뜯기, 여러분 젊은 사자가 돼가지고 물어 뜯기를 배웠다는 말은요, 그 힘과 그 파워도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조그만 애들이 물어 뜯는 거하고 그 젊은 청년들 물어 뜯는 거하고는요 상처가 달라요. 상처가 다르다니까요. 악한 왕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젊은 사자를 누구로 보냐면 제17대 왕이었던 요아스를 가르친다. 자, 열왕기하 23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3장 31절. 오늘 재미있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보게 됩니다. 가능하면요,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조금 표시를 해두세요. 개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해마다 이걸 읽을 때마다 헷갈려요. 잊어버려요. 조금 표시를 해두면 읽을 때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겠죠. 열왕기하 23장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달간 다스렸어요. 꼴랑 석 달간 다스렸어요. 거의 정확히 말하면 석 달 보름 정도, 이렇게 열흘 정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스가 이 짧은 기간 동안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였더니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젊은 사자가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악한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 퀴즈 내볼까요? 이거 알면 진짜 내가 주보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어디다 적어 놓고 내가 이거 알면 내가 개인적으로 밥 한 끼 대접합니다. 식사 한번 대접합니다. 겐또 치지 말고 정확히 맞추세요. 요아스는 요시야 왕의 몇째 아들일까요? 땡! 셋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안 나오면 첫째 나오고 첫째 안 나오면 셋째 나오면 내가 걸려들기 때문에 빨리 땡치고 말아야 됩니다. 빨리 땡친 거예요.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요아스의 또 다른 이름이신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글자 살룸이라고 그런 이름도 있었죠. 그죠? 근데 이 3개월 정도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는 좋은 걸 배워야 돼요? 나쁜 걸 배워야 돼요? 좋은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처음부터 좀 좋은 걸 배워야 돼요. 그 믿음생활 할 때 특별히요, 좋은 걸 배워야 돼요. 이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성경 안 읽고 교회와 등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나쁘게 신앙생활 흘러가요. 그죠? 처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신비주의자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신비주의자가 되는데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으로 알고 배워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요, 정말로 신앙의 질이 안 좋아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주의자라는 말은 성경 중심주의자 그 말입니다. 막 입만 그리스도 복음한다고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 중심적인 사람이 뭐다? 복음주의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좋은 걸 배워야 돼요. 참 이런 옆에 성경 읽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좋은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옆에 정말로 겸손하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좋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오늘 내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래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하면 나쁜 거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요, 좋은 걸 배우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와서 진짜 좋은 걸 배우고 있죠. 그게 뭐죠? 성경 읽는 거예요. 또 진짜 또 좋은 거 배우고 있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도 잘 못하고 있는 말씀 기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하나 딱 이렇게 또
정착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 따라가니까 그게 보여져요. 이게. 그런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 속에 있는 제자교회에서도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정말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아하스가 악하다는 소문을 이반이 들었어요. 여러분 4절에 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8절에 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4절의 이방은 누구면 8절의 이방은 누굴까요? 4절의 이방은 애굽, 8절의 이방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똑같은 단어지만 사용되어진 앞뒤 내용을 볼 때에 4절의 이방은 애굽을 말하지만 8절의 이방은 바로 바벨론을 말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아하스를 애굽이 어떻게 끌고 갔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나요? 갈고리로. 여러분 갈고리는 주로 무엇을 깰 때 쓰죠? 물고기나 짐승들, 돼지들. 그런데 이 요아하스를 애굽이 그렇게 갈고리로 비참하게 그렇게 잡혀갔다는 이야기죠. 악한 짓을 하면요 최후가 비참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자는 젊은 사자는 누구다? 요아하스다.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젊은 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조금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장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남유다는 요아하스가 처음에는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5절 보세요. 19장 5절 보면요.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이 말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요아하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음을 알고 그 말입니다. 또 다시 새끼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아하스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요야김이 왕이 된 거예요. 요야김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엘리아김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애굽에 의해서 그죠? 요야김으로 왕이 이름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요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몇 번째 아들이다? 셋째 아들이다. 그러면 이 요야김, 엘리야김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이게 두 번째 아들이에요. 여기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동생이 먼저 왕이 되고 잡혀갖고 남은 형이 두 번째 이어서 동생 이어서 왕이 된 거죠. 그러면요, 이 둘째 아들이 이 요야김 때 주로 활동을 많이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누구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많이 했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많이 했어요. 요야김 때. 그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야김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기억나는 거 있죠? 어느 왕 중에서 한 명이 예레미야의 두루마기 책을 난로에 집어던져 불태웠죠. 그게 요야김입니다. 그게 요야김이에요. 그러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수요일도 그랬나요?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해서 몇 번 침공당했댔죠? 4번. 포로에는 몇 번 잡혀갔댔죠? 3번. 그래서 끝나죠. 그죠? 그 4번 침공했기 때문에 포로도 4번 잡혀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차 바벨론 침공이 누구 때냐 일어나냐면 요야김 왕 때 일어납니다. 요야김 왕 때 1차 침공이 일어나요. 이때 요야김은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를 잡혀갔죠. 그죠? 이때 누구도 함께 잡혀갔다고 내가 말했죠. 1차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잡혀가게 되죠. 자, 그 후에 이제 이 요야김이 바벨론을 잡혀갔다가 3개월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3개월 만에. 그런데 돌아와서 바벨론의 말을 잘 듣고 있었으면 문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또 헷갈려 가가지고 애굽과 달라붙어서 또 살 길을 모색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바벨론은 또 화가 나가지고 연합군을 자기 속국이 된 연합군들을 구성해가지고 또 오게 됩니다. 이게 2차 침공입니다. 이게 2차 침공이에요. 2차 침공 때는 내가 포로로 잡아갔다 했으면 안 잡아갔다 했습니까?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때 이제 요야김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2차 포로죠. 이 2차 포로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가 또 잡혀갔다? 에스겔과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2차 포로 유수 때 잡혀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젊은 사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야김이냐 여호야긴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책을 내가 저는 보질 않았는데 내 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여호야김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야긴으로 보는 거예요. 예, 가만 제가 아마 이게 타자를 치다가 실수를 했는지 잘못됐는데 이 두 번째 젊은 사자는 누구로 본다고요? 여호야긴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야긴으로 보느냐? 아까 내가 말했죠.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가서 몇 개월 만에 돌아왔다? 3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여호야긴 왕은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으로 본다는 거예요. 진짜 대수로 본다면 여호야김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다음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1차 젊은 사자는 누구로 본다? 첫 번째 젊은 사자는 누구로 본다? 여호아하스로 본다. 두 번째 젊은 사자는 누구로 본다? 여호야긴으로 본다. 그러나 간혹 여호야김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요, 이걸 찾기 위해서 옥스퍼드 주석, 호크마 주석, QA 주석, 그랜드 주석 다 찾아봤더니 여호야긴으로 대체적으로 보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야긴으로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10절 14절을 보면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 가지 이러면서요 20대 왕이 나와요. 20대 왕은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들은 이 가지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남유다의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남유다라고 본다면 가지들은 남유다의 왕들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면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이것도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내 피의 어머니는 이러니까 약간 뭔가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칼빈은 이런 말을 해서 칼빈 주석에 보면요. 여기서 피라는 것은 혈통을 말해요. 혈통. 피 비린 나는 말하는 게 혈통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때 번성했던 그죠? 포도나무에 물이 많고 열매가 많이 맺혔던 다윗 왕과 그 솔로몬 시대를 연상케 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요즘 누구냐 하면 시드기야 왕으로 보는 거예요. 시드기야가요 처음에는 조금 정치를 잘해가지고 국가적인 기반을 좀 이루어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동풍에 가지가 꺾였다라고 12절에 보죠. 12절.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 동풍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동풍에 말해. 이게요. 참 제가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요. 정말로 이 시드기야 같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인간적인 교훈이기도 한데요. 오전 예배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 중에 유형이 어떤 인간이 있다고요? 어리 없는 사람.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리가 없다는 말은 기본이 안 되는 조금 이익이 있다고 이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요, 시드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드기야 약간 보면요, 똑똑한데 약간 조금 너무 자기 이익에 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죠? 그래서 동풍에 바벨론의 가지가 꺾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가 꺾인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느냐. 13절 보시면요.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었고 그래서 광야 메마르고 가물에 든 땅은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강대국이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요 가나안 땅에 비하면 너무나 메마르고 광야 같은 땅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이 가나안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사실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은요, 별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땅은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땅이에요. 저기 비하면요. 근데 지금은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후손들이요, 개간을 잘해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있나요? 이 밭 밑으로, 논 밑으로, 전부 다 이 수로를 다 만들어가지고 물이 그냥 가물어도 물이 다 흐르도록. 그래서 이 중동 가면 의외로요, 야채, 과일이 굉장히 싱싱합니다. 정말 저는 지금까지 뭐 다니면서 성지순례 가서 먹었던 야채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 정도로 좋은 땅으로 결국 하나님 말씀이 어찌됐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4절 보면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다시 말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불에 타고 완전히 망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드기야가 왜 이래 되느냐? 시드기야가 왜 이래 되느냐? 참 똑똑한 사람이고 처음에는 국가적 기반을 조금 살라. 딱을 대푼 거예요. 역시요, 그 앞에도 그랬지만은 남유다가 인간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두 강도고 있는데 애굽에 붙어버리면 바벨론 와서 쳐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랄까요,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여러분도 주위에 여러분보다 강한 힘이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조금 출세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없나요? 없으면 말고. 아, 내가 줄만 잘 쓰면 어떻게 뭐 삐쳐볼 수 있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줄을 막 무시하고 뭐 터무시하고 살아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근본적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철저히 가져야 돼요. 철저히 가져야 돼요. 저는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막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뭐 한 자리 하겠다,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있는 자리도 지금 내어놓으려 하는데, 그죠?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건 맞아요. 두루두루 잘 지내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막 사회생활 하면서 모나고 막, 그죠? 너무 막 독불장군이고 막, 지만 똑똑하고 막, 지만 의인이고 다 죄인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사회생활 못 해요. 우리는요, 적당하게 우리는요, 중도 노선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뭐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늘 시드기야가요, 이 바벨론을 위해서 꼼짝도 못하고 힘도 없다가 조금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국가적인 기반을 갖추니까요, 또 애굽으로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벨론 그냥 놔둡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몇 년 동안 포위한 줄 아십니까? 2년 정도, 2년에 3년, 그 정확히 모르지만 2년에 3년 정도, 보통 한 2년 정도 포위했다, 또 3년 정도 포위했다는데 그 정도 포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2년 내지 3년 포위했으면 안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삶아 먹은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에서 밖으로 나와 도망가다가 잡힌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요, 굶어 죽습니다. 그 시드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받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완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죠? 뭐 이제 학생들을 공부하다 보면 뭐 교수와의 관계도 있고, 우리나라 교수들 있고 전 세계 교수들이요, 자기한테 잘못 비면 논문 통과 안 시켜줘요. 참, 우리나라는 이 수준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미국이나 다른 외국은 조금 또 괜찮지만은요, 우리 한국은 특별히 더 그래요. 교수가 원하는 논문 안 써왔다, 통과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잘못 보여서 논문을 안 통과시키는 경우는 나처럼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뭔가 내용적으로 틀리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걸 고쳐오려는데 안 고쳐왔다, 그럼 통과 못 시키는 거죠. 그죠? 통과 못 시키는데, 그런 것보다도 뭔가 잘 보이고 아부 잘하면 쉽게 통과시켜주고, 또 자기 마음이 좀 안 들면 통과,
이런 게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도 교수하고는 싸우지 말아 안 합니까? 왜? 그럼 박사님 못 받는다고. 미국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공부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 지도 교수가 조금 싫어하는 짓 했으면요, 5년이 지나도 통과 안 된다 그래요. 10년 지나 안 된다. 그래서 10년 후에 지도 교수를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새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가 지금 못 돌아온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희성이 보고 가능하면 지도 교수하고는 싸우지 마라. 가능하면. 그런 말을 이제 해보고 싶은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스드기야 그렇게요, 2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가 당하고 양식이 없으니까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가다가 바벨론에 잡혀서 어떻게 잡혀갔죠? 아들들은 다 죽고 두 눈이 뽑힌 채 또 쇠사슬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 정도 이해했다면.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악한 자에게는 번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는 번성하죠. 시드기야도 잠시 번성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17대에서 20대, 17대 누구를 했죠? 요아서. 18대 요야김, 19대 요야긴, 20대 시드기야, 16대 요시야. 요시야만 조금 선한 왕이었고 나머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악한 왕이 계속되니까 국가가 망해본 거예요. 나라가 망해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절대로 악한 자에게는 번성이 없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잠시 잘 되고 국가에서 기반을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악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선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이거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 왜? 남유다가 한때는 암사자같이 힘있고 강력했다니까요. 포도나무에 물이 가득했고 열매가 가득했다니까요. 근데 이걸 잘못 관리해가지고, 그죠?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사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도 주었고, 경제적인 축복도 주었어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못 받았습니까? 영적인 축복도 주었고, 경제적인 축복도 주었어요. 주었는데, 영적인 축복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축복요, 엉뚱한 짓 하다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실 때, 저는요, 우리 제자 교회에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지금 가장 많이 준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장 많은 영적인 축복을 제자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제일 많은 은혜를 지금 준다고요. 오늘도 저 핸드폰에 누가 저 외국에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 이 설교가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 안 올라가는 모양이죠. 나는 뭐 홈페이지 안 보기 때문에. 이거 좀 올려달라고. 외국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목사님의 설교가 홈페이지 안 올라오니까 들을 수가 없다고. 그걸 나한테 보는 분도 있어요. 참 감사하죠. 참 내가 단 사람의 설교를 그래도 외국에서 듣기 위해서 홈페이지 좀 올려달라고. 그래 말하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죠. 이만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축복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으라고 교회 모여야 돼요. 내일부터 또 1시간 기도해야 하는데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남유다에 복을 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복을 다 놓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복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돼요.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흔드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상한 말 들려주는 사람 많아요. 틀린 말 들려주는 사람 많아요. 불신앙적인 말 들려주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꼭 그렇게만 생각 안 해도 된다면서 꼭 그렇게만 생각해서 되겠냐고. 뭐 이런 것도 안 있겠냐고. 많다니까요. 그래, 다 네 말 맞아. 우리가 성경 읽어야 돼. 그러나 우리가 뭐 성경 읽어야 되는데 뭐 전도도 중요하지 않느냐. 꼭 우리 성경을 읽고 살겠느냐. 있다니까, 우리한테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꼭 성경만 읽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꼭 성경만 읽어야 돼. 이렇게 말해야지. 글쎄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너무 심하셔 하면서. 너무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 죽겠어 하면서. 금방 또 귀가 잡혀 또 끌려갑니다, 또. 끌려간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딱 어떤 경우에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오해하니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 하나님을 틀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우리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이러니까 바벨론에 얻어 터지고 애굽에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포위당해서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자, 여러분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빨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나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으면 빨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나는 부족하다면서 내보다 조금 센 사람을 의지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면서 내보다 조금 강한 사람을 의지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 내보다 조금 강한 사람 옆에 줄 한번 서보자. 그러다간 다 죽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요. 요즘 문 정권이 들어서 난 뒤에 적폐라는 말이 참 인기고 유행이고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정권 지나면요. 그분이 적폐됩니다.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함부로 사람을 내치거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잘못하면요. 이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요. 적폐는요. 내가 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지요. 내가 힘 없으면 내가 적폐가 돼버려요. 내가 적폐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주류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해야 된다니까. 안 그래도 없는데 없다고 하면 사실대부잖아요. 있다고 말해야 또 있는 척도 하고 그래야 또 살아남지.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제가 비록 성격도 그다지 유하지 않고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 하나는 있어요. 내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믿음 하나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진짜 목회를 해온 거예요.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없었겠습니까? 마산에서도요.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다만큼 당해봤어요. 돈도 떼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예? 건축위원장이 건축헌금 가지고 도망가버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지하실로 들어간 경우 나는 이 지하실의 저주에서 빨리 해방돼야 돼. 나는 진짜 이 지하실의 저주에서 나 빨리 해방돼야 돼. 진짜 보통 이 지금 기도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나는 이 길을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어려움도 넘어서지더라고요. 넘어서져요. 그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전도지 마치고 우리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 목사도 휴가 가버리고 없어가지고 전도지 와서 메시지를 하고 점심을 안 갔습니까? 점심을 갔는데 이제 제가 선택하라 했어요. 생선구이를 드실래요? 김치찌개를 드실래요? 그랬더니 이제 대강 조사해보니까 눈치가 생선구이를 먹으러 가자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생선구이를 같이 먹으러 갔어요. 저도 생선구이를 좋아하니까 요즘 집에서는 생선을 굽기가 힘들잖아요. 참 먹고 있는데 이제 송아가 있고 이제 송아 테이블에 이제 고기가 한 마리 남은 거예요. 생선이 이제 그리고 권사님들이 이제 송아를 먹으라고 이제 남겨둔 거예요. 나는 그게 한 마리 전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있는데 밑에가 없어요. 남들이 보면 꼭 한 마리 전체를 보였는데 밑에는 없고 위에만 딱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내가 옛날 생각이 확 나더라니까요. 옛날 생각이. 옛날에 마산서 개척할 때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마산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오신 거야. 그때 우리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조기를 먹었는데 내가 한쪽만 먹었어요. 한쪽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반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급하게 이제 식사 드시라고 이제 이게 반찬 차렸는데 그 한 면을 먹은 조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에 식사 안 하시거든요. 안 하는데 그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확실히 우리 집에 식사를 안 하세요. 예, 맛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잘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통 저 밑에 있으면 딱 찍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두툼하잖아요. 쑥 하는 거야. 그 딱 TV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후로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 우리 집 와서 식사 안 합니다. 그걸 보고 막 얼마나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돈이 없었으면 이 조기 하나를 아침에 먹고 남겨놓은 걸 점심 먹으려고 남겨놓은 걸 우리가 가가지고 이래가지고요. 우리 집에서 절대 안 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식사 절대 안 하고요. 그리고 그거 가서 펑펑 가서 울고 난리 났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제 그 아래 그래 그 송아 그러니까 그거 보는 바람에 내 30년 전에 그 이상거 나가지고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지. 응? 앞으로 생선구이 먹으러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게 생각나서. 그런 어려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 제가요 정말 목회를 시작하고 와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훈련 받습니다. 다 훈련 받아요.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욕을 해서 미안하지만은요 이 막 신혼 초에 막 너무 개체가 어렵고 힘드니까 내보고요 가서 돈 벌어 오라더라고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돈 벌어 오라고. 야, 이 사람은 목회자 내보고 다른 일에 돈 벌어 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나. 그래서 부부싸움을 대돈 했어요. 야, 딱 여자 독하대요. 이 하나님이 사례비를 주면 그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그거 돈 다 썼다고 내보고 돈 벌어 오라더라니까요. 그 내가 그때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다 그런 훈련은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그 훈련을 통해서 뭡니까? 누구만 더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늘 보냈어요. 나로 오는 까마귀 말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채워주셨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도 다 받게 했어요. 그 여러분에게 까마귀가 없음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복 가운데 성공해야 돼요. 그죠? 그 목사가 그 경제롭다고 해서 밖에 일하러 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겪는 거예요. 이 겪으면서 누구를 더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가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이 어려움을 해결한다고요? 뭐 전문가 찾아갈 필요도 없다? 없다. 누구만 더 의지해라?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포로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뭡니까?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말 안 듣죠? 내 자식도 말 안 들어요. 누구만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돈 없죠? 그렇죠? 누구만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돼요. 제자교회 와봤지만 제자교회 여러분 누가 인정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 대우해 줍니까? 제자교회에서 안 해줘요. 누구만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돼요. 저는 요즘 가끔씩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 다른 분들도 많이 줄 오전에 이제 왔다 가요. 다음 가면요. 그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어요. 왜 기분 나쁘냐 하면 아무도 와가지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지. 다른 교회 가면 막 서로 붙잡고 막 등록하라고 난리를 안 찍입니까? 우리 교회는 뭐 등록하라고 말도 하지 않지. 그 지난번에 내가 한 분 우리 교회 또 오신 분 있는데 그분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인데 아무도 안 가더라니까요. 그 마치 내가 김준수 권사님 놓으시길래 권사님 가서 인사를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디서 이사라 와가지고 잠시 다니고 있는데 뭐 오전에 못하면 오후에 한 번씩 오고 막 아직 등록할 입장을 못 되는데 뭐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됐대요. 그런 이야기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등록은 강요 안 하더라도 가서 인사는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막 등록을 강요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나는 등록을 강요하는
그런 목사이진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은혜 받고 등록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등록을 강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서 인사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는 인사도 안 하니까 조금 좀 선박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줘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누가 막 잘 왔다고 그래서 막 인사하고 반갑게 안 해준다고요. 누구만 바라봐라? 이것마저도 하나님 바라봐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나님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한번 딱 실패하잖아요.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나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누구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러면요, 시드기야처럼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엘리사 시대 뭐였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년 동안 2년 동안 포위당해가지고 그러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유교 사변은요, 사변도 아니에요. 지금 이 현장을 보면요, 유교는 유교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유교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안 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오늘 어려운 에스겔 19장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성경 읽다가 어려운 거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저한테 문자로 보내든지 우리 밴드에 올려주시면 제가 빨리 준비해서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올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목요일이나 수요일 좀 올려야지. 토요일 올려가지고 하라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올려주면 얼마든지 제가 연구하고, 저도 시간 많이 있으니까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이러면 한 개 풀어나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19장을 통해서 에스겔이 고관들을 위해서 울었던 애가를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으로 풀이하고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악한 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잘 관리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